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88편은 소위 말하는 이게 비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식과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른 그 다윗의 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처음은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해도 끝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뭐 이런 결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런 내용이 쭉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노래하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88편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비극적인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암울함, 돌파구가 없는 고통,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주석에는 모두 시편 중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시를 누가 지었나? 주님하고 멀고,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일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 시편 88편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뭐 이런 자기소개 같은 것들이 있고, 누가 시를 지었는지 그런 힌트들이 조금 있는데, 이 에스라인 헤만은 우리 열왕기나 이런 데 조금씩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자녀들이 많이 있는 어떤 아버지죠. 그 역대상에 보면 아들이 13명이고 딸이 3명이고 뭐 이런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호칭이 선견자로 이렇게 지칭받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 데서 헤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외롭고 고독하게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울한 뭐 가톨릭 신부처럼 그런 느낌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는 맞는 것 같죠. 이 찬양대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찬양의 시를, 이 공적인 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공적인 시를 노래해 본 적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찬양집이 또 새롭게 개정돼서 나왔는데 그 안에 이런 고통만 노래하는 시가 있나? 없죠. 고통만 노래하는 시는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시들을 가져와서 노래를 짓기도 하고 가져와서 편곡하기도 하고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88편은 공적인 시라고 참 보기가 어려울 만큼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교훈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어쨌다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부르짖음, 내가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시편이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해만보다 낫다, 에스라인 해만보다 낫다, 아마 이 사람 같은데 에단이나 해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다음 10편 89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아마 형제간 같거든요.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같은 형제간인데 아마 나란히 이렇게 시가 소개되어 있는,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아마 같이 성가대를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을 거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에 난 가장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 이게 비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저자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뭐 바보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고통이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을까? 그런 걸 유추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억지로 막 보자면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질병에 걸렸으면 이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는 없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추정해 보지만 그런 특정한 사실 때문에 이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열어두신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인,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거기에는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통을 다루는 책을 써야 했다면 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서로 포격을 하고 한 번에 500명
뭐 10,000명, 지금 죽는 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얼만큼 더. 뭐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쉬워도 한 개인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연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린아이도 많이 죽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죽고 고통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굶주려서 죽고 고통 자체에 막 매여 있는 우크라이나는 벌써 잊혀져 버렸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어제 대만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대만 선교사님이 대만의 지진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우리 2+2 우리 청년들 인턴 선교사로 가 있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훈련시키고 숙지시킨 게 이 지진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마 두 청년은 지진을 별로 경험해 본 일이 없을 텐데 아마 경험하면 대만의 지진은 무서운 게 한 번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강력하게 흔들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는 약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땅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옛날에 대지진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자살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 또 우리는 얼마 전에 질병도 경험했고 지진, 그리고 미국의 끊임없는 화재, 캐나다는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이 붙고 있고 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동물들이 집단 폐사하고 그 식물들도 지금 멸종하고 있는 식물들 커피나무, 바나나나무 사람, 동물 그리고 땅 지구 위에 이 고통이 끊임없는 요시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요시아에게 주신 요시아가 네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시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녀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그 전부가 다 어둠인데 단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일찍 죽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보지 않는 요업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업의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일찍 죽지 못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 고통스러운 삶에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아마 하루 이틀 나온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입에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좀 더 일찍 죽지 못했을까?
나에게 재앙이 좀 더 빨리 닥쳐가지고 인식조차 못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이 욥의 고백이죠. 가장 지혜롭다고는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내용은 거기서 별로 벗어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에스라인 헤만이 부르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어. 사실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어.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죠, 우리에게. 근데 그 이상의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보게 되는, 그래서 불교는 제일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지? 태어나는 것 그래 좋은 일 같은데 결국 늙어서 죽게 될 거고 끊임없이 병에 시달리고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인데 왜 이런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끊임없을까? 그래서 결국 답은 그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사실 종교들이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철학자들도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박한 인간들이 이게 무슨 종교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뭐 쾌락이나 즐기다 가자 뭐 이런, 이걸 우리 어떤 철학자의 플레이보이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박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진지하게 좀 바라보고 본질적인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에 빠지는데 그 진지하게 들어가서 답은 정말 허무하게 내리고 거짓으로 내리고 그런 진지한 구도자죠. 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도자들에게 사단은 또 놓치지 않고 거짓말들을 뿌려대기 바쁘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경박한 자는 경박한 자에게, 진지한 자는 진지한 자에게. 쉬지 않고 속임에 어떤 괴유를 행하는 이 어둠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경박한 위로 그리고 경박한 믿음, 그냥 드라마처럼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 끊임없이 그런 것 통해서 거짓 위로 받지 않나요? 지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로맨스, 그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런 것들, 세상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보게 합니다. 조금만. 찰나의 기쁨.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고통이 반복해서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피엔딩을 원하고 그리고 위로를 원하고 격려를 원하고 잘 될 거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종교는 마약같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짓된 위로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편 88편은 그런 경박한 위로에 대해서 채찍을 가한다고 할까, 찬물을 부린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취하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게 쉽지 않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올 때는 그냥은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집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끊임없이 그렇게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고통을 안고 계시는 그런 경우 너무 많고, 시편 1편도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조차 없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지금 이거 남겨놓고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최소한 내 느낌에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과 살가운 관계도 느낄 수 없고, 우리가 건강을 조금만 잃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그 무슨 약을 복용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인데 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시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 그 40일 금식을 하는데 특정한 영양분이 결핍돼 가지고 지능이 한 5세 이하로 계속 수년을 그렇게 보낸,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이 조금만 어떤 부분에 결핍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 자체를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 안에 가정을 지탱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가 한쪽만 질병으로 들어누워도 온 집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은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재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막 연속해서 닥친다고, 끊임없이 개인의 문제, 국가적인 재앙 끊임없이 닥치고, 그래서 나의 생명이 지옥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삶 자체가 지옥인, 그 예전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냐. 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지금 현실의 고통이 큰 거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진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괜찮은데 힘없는 용사,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 해만 밑에는 288명의 차양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고 그리고 이끌고 있는 그 완전히 이렇게 예배에 헌신하는 그룹들, 우리 교회 같으면 스태프들의 수석 어떤 목사쯤 되는 거죠. 이 해만이. 그런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힘없는 용사, 안에 자기의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목사가 성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기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가 그 사람을 리더로 여기고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겉보기 이렇게 멀쩡한 용사 같은데 내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답이 없는, 시한을 정해놓고 뭐 잠깐 어려웠지만 내가 헤쳐나왔다 막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까지 고통스러운데 내일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뭐 이것저것 자기가 아는 거는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거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조차 답이 없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겹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만에게. 이제 이대로 가면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자기가. 이대로 가면 죽는 것밖에 더 나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나.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지금 현재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처지가 다를 바가 뭐 있겠냐는 얘기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까지 포함해서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자기 지인,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이 지옥 같은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치 수용소에서 세 명의 목사, 각 종파가 다른 세 명의 목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런 얘기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목회자 3명이서 나치 수용소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가장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종말, 지금 현재도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기대하고 다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꿈에 그리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실존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늘 승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찾아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리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고통이 올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단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최선의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게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리더격이 되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상상을 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고통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은 위로자이셔야 되고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승리를 주셔야 되고 행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여기에 해만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 한순간에 나의 부도덕이 드러난다든지 내가 그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들 본인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떠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넘쳐난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끊임없이 이별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시한이 있죠. 시한이. 사랑하는 자식, 부모, 친구 이별 없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일은 없죠. 그 한 몸 되어야 된다고 막 말하는 부부관계도 어느 시점에 끝이 나잖아요. 죽음과 함께. 여기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이별과 고통.
거기에서 헤어져 나가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 고통에 피할 길이 있으면 사람이 이 뇌를 작동시키거든요. 이 뇌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그 고통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벗어나는데 동물 실험도 그렇거든요. 이 전기 자극이 이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피할 수 없게 계속해서 그 고통이 오면 동물들이 그냥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한다고 합니다. 해마는 지금 순간순간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이 왔을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고 피할 수 없이 끊임없이 방법이 없는 그런 고통. 이게 인간에게 닥쳐있는 본질적 고통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때우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한순간 한순간. 근데 그 다음 순간 고통은 다시 찾아오죠. 옷만 갈아입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로 눈이 쇠할 만큼 큰 소리로 부르짖고 두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이 없는 기도의 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원망 안 하려고 입 다물고 욥도 그랬잖아요. 부인이 보기에 참 답답할 만큼 아니 그 정도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무슨 소용이네 그런 경건들이. 이 욥의 부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끝까지 갔나요? 끝까지 못 가죠. 바닥을 냅니다. 그냥 결국. 나중에는 화가 폭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엔 사람 앞에 화가 폭발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네가 잘했는데 고통을 주겠냐? 욥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이냐? 지금 이 해만의 부르짖음이 욥의 부르짖음과 맥이 닿아 있죠.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욥도 마찬가지고 여기 해만도 마찬가지고 할 만큼 한 사람 더할 나위 없이 신앙훈련도 하고 막 우리 같으면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NWS도 하고 그런데도 고통스럽다. 이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주체할 길이 없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내가 재앙에 빠져서 죽으면 하나님이 뭐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뭐 진토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윗의 시도, 요배 고백도, 지금 해만의 고백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왜 아침일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찬 느낌을 가지고 새롭게 솟아오르는 힘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부르짖고 싶으니까 아침에. 종교적인 퍼포먼스들, 이런저런 사람이 좋다는 모든 방법들을 다 쓰고 있지만, 다시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곳에 찾아가 봐, 저렇게 저곳에 찾아가 봐. 어떤 젊은 우리 성도님 부부가 그 말이 지겨워서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포도나무교에서 소위 뭐 이런 본질 저런 본질 얘기하면서 콤면해 준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답을 주시고, 그게 지겨워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그럼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인데, 다 틀린 답이에요. 다 틀린 답이에요. 지금 힘을 내보려고 이 한 방울 남아있는 가능성마저 긁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조차도 무너져 버린,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수님의 기도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죽으셨죠. 절망하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찰나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저는 발버둥 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버둥을 보는 게 저 고통스럽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든 개선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근데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고통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해만이 자식도 많고 그리고 어떤 적절한 지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적은 나이는 아닐 텐데 이미 이 고통의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겪고 있었던 것이죠. 젊을 때부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 가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8절을 추측해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위로일 수도 있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말을 한번 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아주 험악한 내용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마지막 최후의 어떤 위로는 가족이죠. 저도 뭐 아내가 제일 큰 위로가 되고 아내도 뭐 제가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을 바라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지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해결이 없는 시입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지루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제법 나이가 들 때까지 끊임없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자기 손에서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주 앞에 해볼 거는 다 해보고 있는 자, 그의 비탄에 빠진 시입니다. 설교는 교훈을 남기는 목적이 있는데 시편 88편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일까?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면 그 분투를 위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 정보가 진짜 정보일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방법,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시편 88편의 기자는 방법이 내려져 있습니다. 방법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그것의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때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벌거벗게 만들어서 세워두는,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목표도 다 읽고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거의 본질적으로는 시편 88편의 기도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지점에서는 다 이별하게 돼 있고, 우리가 뭐 영양제 잘 먹여서 유지하고 있는 이 몸도 어느 시점에 끝나고, 정신력도 똑같습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력도 사라지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는 시점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지위, 명예, 개인의 존립, 건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 온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 고통을 그냥 허락하시지는 않을 텐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NWWC, 아니 지금 컨퍼런스 마치고 내려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결책, 답변을 주셨어, 이런 성도님들의 간증도 들었지만, 저는 이 메시지 전체가 대단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인지는 알겠다. 담임 목사님 메시지 전체가, 그러면 난 뭘 해야 되지? 숙제가 많은,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들 이렇게 참여하셔서 해결책을 찾으러 오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진짜 이게 인생에 속지 않고 진지한 고민을 직면해 보는 그런 시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거 말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고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헛된 희망과 헛된 기쁨, 헛된 즐거움, 그리고 찰나의 해결책,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거짓된 것인데 우린 순간순간 스스로 속이면 이것이 방법이고 저것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의욕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죄를 대면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나름대로의 만족할 만한 것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찰나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모두가 없어지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시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